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2절, 신약성경 216쪽입니다. 요한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2절까지. 3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최근에 이렇게 비가 오지 않아서 많이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주간 제가 필리핀에 갔다 왔고 또 여러분의 기도가 잘 사역을 마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 전 주간에 장기성 권사님이 서천하셔서 장례를 잘 이렇게 마쳤습니다. 오랫동안 요양원에 계셔서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용산교회의 이 개척 과정과 또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에 김기준 장로님이 또 같이 김진현 장로님과 함께 기도하고 동역하고 했었습니다. 남자가 그 혼모 집사로서 장로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그 부인 되신 분이 협력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 남편이 교회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를 뒷바라지 하고 마음으로 격려하고 한 것이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그것이 귀한 아름다운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삶을 사는 게 그 근본 동기가 뭐냐?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좀 생소하죠. 우리 예수를 다 믿는 성도들인데 주 예수를 믿으라는 좀 바깥에 나가서 해야 될 말인데 목사님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하시나? 바깥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주 예수를 믿으세요 하면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한테 전해야겠죠. 그러기 이전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그 믿음이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온전한 믿음을 기초 위에 밖에 나가서 다른 분에게도 복음을 전해야겠죠. 그런데 그 믿음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성경적 믿음인가? 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신이 이렇게 좀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자신에게 믿음이 있는가 자기를 돌아보라고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조금 자세하게 마가가 기록을 했는데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마가가 좀 자세하게 이 표현을 설명했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죠. 이제 때가 찼다. 아무 때고 시간이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도 그냥 무작정 사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도 그 죽음이라는 그 종말이라는 인생의 임종이라는 때가 오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귀한 말씀을 마음 가운데 믿고 나아가야 한다. 근데 여기 마가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그 믿음은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라고 하는 사실, 죄인 사실을 고백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럴 때 믿음이 자기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에 그런 말이 있죠.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말합니다. 회개와 믿음. 성령을 받는 것도 회개와 믿음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도 회개하세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회개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치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 로마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잠깐 말씀 잠깐 봐요. 사도행전 다음이 로마서예요. 로마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죠. 3장 23, 24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담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빌립보 간수 이야기 너무나 잘 알잖아요. 빌립보 간수가 막 노심초사한 거 뭐냐면 그 밤에 막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이 나가지고 죄수들이 착고가 풀어지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수를 지키지 못하면 자기가 죽어야 돼요. 그게 로마 규법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죽으려고 칼을 탁 빼들고 있었는데 잠깐 손을 멈추시오. 우리가 여기 있어 하면서 바울과 실라는 두 죄수가 안 도망간 거예요. 왜 안 도망갔는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마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이 있음을 인하여 그들이 도망가지 않은 죄수들 다 도망갔어요. 안 도망가. 그러니까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자기가 자기에서 죽어야 될 죽음을 저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죽지 않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감동이 돼야 안 돼요. 되지요. 그래서 간수가 한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선생이요,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 말은 그냥 하는 말은 아닐 거예요. 주변에서 소문이 많이 들렸겠죠. 그리고 저 바울이라는 사람과 여기 사람들이 막 동네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이 믿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이 다 어쨌든 간에 주변에 다 소문이 퍼진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구원이 뭐야? 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서 멸망과 심판을 받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신대. 그래서 죄와 심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 간대. 그게 구원이래. 어쨌든 간에 뭐 이런 소문은 다 듣는 거예요. 믿지는 않지만. 그런데 자기 눈앞에 그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이 도망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이 된 거예요. 선생님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들이 말하는 그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소? 바울이 말한 그 16장 31절이 그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무 간단한 거예요. 믿으라. 근데 물론 이 본문은 간단하지만 이미 다 그들은 들었죠. 이런저런 말들을 다 들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란 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사건 뭐 이런 건 믿진 않았지만 들었어요. 듣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를 믿으시오. 믿으라니까 뭘 믿으라는 그 예수를 믿어 어떻게 믿느냐 이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으세요. 특별한 행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무슨 형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마음의 문을 열고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믿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을 얻죠. 성경이 그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믿어요. 나 믿습니다. 나 믿어요. 나 믿어요. 나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한 걸음 들어가서 믿어? 뭘 믿어? 뭘 믿어? 뭘 믿는 거야? 그냥 믿어요. 그냥 믿어. 그냥 뭘 믿어? 뭘 내용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믿는다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믿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 그 말씀 그리고 그 사건 그걸 내가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실체예요. 그냥 믿는 게 아니고 뭘 믿는지 무엇을 믿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제 맨 처음에는 잘 모를 수 있어요. 막 전도지 나눠주고 부침개 막 하고 막 아이고 교회에 나와 막 이래가지고 이제 오신 분들이 처음부터 다 이렇게 알고 믿는 건 아니에요. 믿음의 그냥 과정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사실 예수께서 내 죄 대신에 십자가를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 우리가 암송하잖아요. 사도신경은 세 가지를 믿는 거예요. 세 가지는 아니지만 하여간 그 믿음을 이게 3등분 할 수 있어요. 첫째로 누구를 믿어요? 성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둘째는 누구를 믿어요?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심판하실 예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어요. 또 무엇을 믿어요?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을 믿사오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 이 죄인을 위하여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걸 구원의 계획이라고 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어떻게 했어요? 성취하셨어요. 이루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신 거예요. 성령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교회 나오기도 하고 저렇게 복음을 듣기도 하고 이렇게 이런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병상에서 예수님 영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길 가다가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옆에 있는 집사님이 참 도우셔서, 어떤 분은 권사님이 너무 사랑스럽게 지극정성으로 돌봐줌으로 그 사랑에 감목해서 어쨌든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과 경로를 통해서 나오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야 구원을 얻고 맺어져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니 그냥 교회 나온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밭에는요 알곡도 있고 축전도 있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는데, 특별히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다 들었던 내용이고 다 믿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시키고, 혹여라도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믿음의 온전한 자리에 있지 못하거나 또 믿음을 가지고 오랜 세월 가지고 있지만 무엇을 믿는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거나, 그것들 듣고 알고 목사님을 통해서 수십 번 들었지만 속에 경험이 없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아무리 많이 말을 들어도 무슨 의미가 있겠냐. 중생하지 않나요? 여러분, 중생이라는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그 거듭난다는 게 믿는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게. 그래서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완전히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안 믿는 사람도 사도신경을 읽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믿음으로 읽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도 사도신경 낭송할 때, 사도신경 우리가 이렇게 사도신경 같이 이렇게 낭송하잖아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사도신경은 다 거짓이에요. 그 읽는 거죠, 읽는 거.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 뭐라고 써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말하죠.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그냥 말로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좀 고백인데 그 고백이 자기가 알잖아. 정말로 믿고 고백하는 건지 아니면 늘상 하는 말로 하는 건지. 성령을 믿사오며. 근데 원래는 이제 원래 우리는 번역된 거잖아요. 원래 이제 라틴어나 뭐 이렇게 이제 최근에는 뭐 우리 라틴어 안 배우니까 영어가 이제 주로 많이 쓰이죠. 이 영어의 사도신경은요 어떻게 나오냐면 번역을 그렇게 하는 거니까 뭐 틀린 건 아니지만 하여간 강조를 해요. 이 사도신경의 처음 영어는 어떻게 나오냐면 나는 believe 믿는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I believe. 거기서부터 나는 믿사오며 하나님을 믿사오며. 두 번째로 I believe Jesus Christ. 예수를 믿사오며.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성령을 믿사오며. 그러니까 그냥 첫 번째가 그냥 단어가 I believe. 나는 뭐요? 믿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고백이 거기서부터 나와야 그게 정말 진지한 고백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보면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시몬이 여러 명 나오는데 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시몬은 마술사 시몬이에요. 마술을 막 해가지고 사람 속여가지고 돈벌이 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바울이 그냥 역사를 나타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바울을 따라다니면 나도 예수 믿을래요. 그래, 좋은 일이죠. 그래서 믿고 성경에 보니까 믿고 세례까지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죠? 세례 받고 나서는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는 이론이 된 거예요. 성도가 된 거죠. 베드로한테, 바울한테, 사마리아에 어떤 베드로가 사도들 두고 놀라운 역사 베드로가 행하니까, 나에게도 그런 은사를 주세요. 그런 은사를 주세요.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나한테 그런 은사를 주세요. 아니 세상에, 그래 베드로가 이놈, 너가 성령을 돈으로 살 줄 알았냐? 너 망한다. 그럼 그때 그가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마술사 시몬은요, 예수를 믿고 세례까지 받고 따라다녔지만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근데 그는 끝내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후회는 했어요. 후회와 회개는 다른 거예요. 그는 후회는 했지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회개했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용서받고 구원하는 백성이었지만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에 한 4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과 인격과 말씀을 내가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목사님 많이 주장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이 없으면 믿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또 연약하면 넘어지면 다시 또 회개하고 또 일어서고, 그래서 꼭 주님이 가신 그 길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사는 게 믿음이에요. 또 죄를 회개한다 할 때, 죄를 회개한다고 할 때 죄책감을 느껴가지고 너무 이렇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한 죄들이 있어요. 십계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지키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 이거 자범죄라고도 하는데 우리 스스로 짓는 죄죠. 속인 죄, 막 불평하는 죄, 원망하는, 이게 다 죄예요. 심지어요, 이렇게 쏘아붙이는 것도 죄예요. 여러분들, 쏘아붙이는 것도. 예수 믿는 성도는 쏘아붙여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째려보고 쏘아붙이고, 그냥 얼굴을 그냥 낯색으로 완전히 변해가지고 무슨 막 표독한 사람같이, 이런 게 우리가 연약해서 그럴 수는 있어요. 이 비유를 들자면요, 제가 이제 2층 이렇게 목양실에 있으면요, 저기 찬양대 그 실이 있어요. 옛날에 청년의 실인데 지금 여성도 실도 쓰고 막 씁니다만, 이 문이 잘 안 닫혀요. 그래서 막 꽝 할 때가 많아요. 위에 있으면 어이구. 그러니까 화났나 보다. 화난 게 아니고 문이 그래요 원래. 그 문을 굴 때 이렇게 살짝 닫으면 되는데 꽝! 막 지금 무너지면 무너져. 네, 여러분들, 그래 무너져요. 그 뭔 힘이 있겠어요? 하여간 주일마다 쾅쾅이 한 10번은 나는 것 같아. 야, 장로님들은 몰라. 거기 안 오니까. 있을 때마다 흔들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도, 우리 마음이 자꾸 이렇게 한 번 그럴 수 있어요. 화나고 째려보고 막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되면 어떻게 돼요? 무너집니다. 무너져. 습관이 돼가지고 툭 하면 화가 나고 툭 하면 짜증나고, 한두 번 참다가 뭐 2번도 못 참아. 2번, 3번 벌써 막 불편이 나고, 뭐 그냥 뭐 부인이 그냥 집에 막 그냥 그 마대질 걸레질을 할 때 막 분위기가 싸합니다. 남자들은 그냥 오분이 졸여가지고 그냥 뭐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아이들도 막 이건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에 이런 것들을 다 회개하고 새롭어지는 것입니다. 또 정말 아까도 제가 말한 대로 진정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는 그 복음의 중요한 사실이 내 속에 경험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라고 하는 걸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말로만 돼서도 안 되고, 그냥 들은 것만으로도 안 되고, 내 마음속에 맨 처음에 듣겠죠. 느끼면 들으면서 나고. 그렇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이 마음을 거쳐서, 이게 들어가가지고 마음을 거쳐가지고 입으로 나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I believe in the, 주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한 대로 매일매일의 인격적인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조금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여러분들 20장 잠깐 읽어볼까요? 20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20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제 여러분들 바울이 그들에게 말한 게 뭐예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무엇을 전했어요?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회개와 믿음이 꼭 공존하는 거예요. 회개가 나올 때 있어도 믿음이 따라 나오는 거고, 믿음만 이야기해서도 회개가 전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믿음, 이것이 있어야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냥 나 믿습니다 라는 거로 그치지 말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하여 그동안 불신의 세계 속에서 그동안에 하나님 몰랐던 곳 속에서 지었던 죄, 또 혹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짓는 죄, 이런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회개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믿음의 요소인가를 알으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자신에게 믿음이 있는가 보라고 점검하라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 더 찾아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보겠어요. 조금 더 뒤로 갑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35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입니다. 2절. 1절, 2절, 2절 읽겠습니다. 3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믿는 것 같지만 아무나 믿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님 보세요. 이 용산면 인구가 몇 명이라고 했어요? 3,200명, 3,200명. 용산 몇만 보잖아요. 여러분, 10%면 몇 명이에요? 3,200명의 10%면 몇 명이요? 320명. 여러분, 예수님의 성도 320명 돼요 지금? 안 돼요. 물론 이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어야 좋겠지요. 디모데 전서 2장 4절입니다. 그 앞에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디모데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 우선 다음이 바로 디모데 전서예요. 디모데 전서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데살로니가 우선 바로 다음이 디모데 전서예요. 같이 읽어요.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 얻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이 다 전해지고, 이 교회가 이동안 65년간 있으면서 복음을 얼마나 많이 전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신앙생활 잘하세요. 우리 믿고 천국 갑시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 믿고 천국 갑시다. 좋아요? 안 좋아요? 세상에 이런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자, 복대 소리가 이 말이에요. 아니, 이거를 왜 거부할까요, 여러분들? 아직도 90%가 뭐예요? 93, 4%가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어요. 아니, 왜 이 복음을 안 믿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것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지는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우리 인생도 끝날이 가깝습니다. 다 나이가 많잖아요.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지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거죠.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물질은 어떻게 사용하고 마음은 어떻게 가져야 되고 시간은 어떻게 사용하고 이웃한테는 어떻게 대해야 되고 부모한테는 자녀들에게는 또 어디다가 내가 힘을 쓰고 힘들 때는 어떻게 하고 외로울 때는 어떻게 하고 병들었을 때는 일이 잘 풀릴 때와 안 풀릴 때는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죽음이 임박할 때는 병들었을 때는 혼자 있을 때는 물건을 살 때와 팔 때와 또 어디를 갈 때와 올 때와 잠을 잘 때와 깰 때 어려움이 올 때나 또 혹은 좋은 일이 생길 때 다 믿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연약함 속에서 끊임없이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잘 살아가도록 성경에는 이 내용들을 다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성도는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어떻게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지를 성경에 기록을 해뒀어요. 힘들 때, 병들 때, 어려울 때, 부모가 돌아가셔서 자식이 힘들 때, 경제가 어려울 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누구를 만날 때, 멀리서 소식이 올 때, 일이 잘 될 때, 어려울 때, 이런 게 성경에 너무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요. 밥을 여러분 하루에 3번 먹잖아요. 성경을 꼭 읽으세요. 영산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좀 작전하고 오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하고 여러분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게 믿음이에요. 믿기만 하고 믿음으로는 안 살아.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언제까지 인도하셔요? 죽을 때까지. 우리 언제까지 예수 믿어야 돼요? 죽을 때. 숨이 다 끊어질 때까지.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주님 있음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제껏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여태까지 20분까지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병상에서 이렇게 일기를 쓰면서 그 믿음의 고백을 했대요. 쭉 내용을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 저를 여기까지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의지하고 주님 나라 들어갑니다. 주님 나라 들어가요. 그렇게 썼대. 할렐루야. 우리 그런 너무너무 아름다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죽어 지옥 가면 되겠어요? 아무도 원하지 않고 저도 원하지 않고 저한테도 책임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책임을 또 잘 감당하려고 여러분에게 조금은 힘들지만 많은 내용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었는데 이 믿음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 성경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인생에 있어서 믿음의 그 행로에 있어서 믿음의 여정과 믿음의 인생에 있어서 아름다운 결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를 온전히 믿고 끝까지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나라, 주께서 말씀하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신 그 말씀에 다 우리가 은혜 받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적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으로도 온전한 믿음,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57장